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들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신의 부족함을 축복으로 바꾸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만나서 반가워요 박수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작을 하는데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예배 와서 보면은 예배가 너무 무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느라고 울면서 예배 드리고 하는 이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낯설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대단한 거고 그 기쁨은 대단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즐겁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과 분위기로 모여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나기도 했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를 치면서 옆 사람하고도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전에 신앙 고백은 저리로서 하는데 우리는 바꾸어서 거기로부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거룩한 공회 했는데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바꿔서 부릅니다. 요즘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신앙 고백이 벌써 100년 전에 번역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 모든 교단이 참여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현대 용어로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한 12년 전부터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신학대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 14개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교단들의 신학자들과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전체 인원이 52명입니다. 52명이 모였고 우리 순복음에서도 4명이 파송됐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또 저 한세대학에 제가 강의하는 대학의 교수 2사람 해서 4사람이 파송돼 가지고 저는 신앙 고백서 번역하는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번역서를 하나하나 번역을 새롭게 나가면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의 위원장이 강남에 지난번에 대치동에서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서울교회 담임 목사인 이정윤 목사님이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분이 위원장을 하고 제가 기록서기를 맡아서 사도신경 번역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들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바꿨습니다. 용어가 100년 전의 용어를 현대 용어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거를 완전히 새로 바꾼 것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오래된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이거를 그동안 외웠던 그런 것을 바꾸기가. 그래서 저희 순복음 교단에서는 전체를 바꾸지 않고 중요한 부분 한 4부분 정도만 바꾸어서 사용해서 충격을 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몇 개 부분을 바꾸어 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이야기한 중요한 부분들이 저리로서 그거를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뜻이 뭐냐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래된 신자도 그냥 외워서 저리로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금리 이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금융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은 저리로서는 금리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런 의미인데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인데, 공회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인데 공적인 교회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미제가 하나 있어요. 아마 몇 달 동안 토론을 하면서 바꾸지 못한 미제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52명의 번역하는 사람 가운데는 여성 신학자들, 이화여대 교수들 해서 함께 참여해서 하는데 이슈가 됐던 게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버지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 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로 그렇게 바꿨나요? 그럼 100년 전에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바꿨어요. 그러면 진짜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나? 원문에는 수레는 헬라어로 돼 있어요. 지금 그리스어로 돼 있어요. 수. 그러면 이 수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단어냐? 수너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게 제대로 수를 번역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믿사오며 이래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신학자들이 이거 아버지를 당신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수가 원래 그 의미니까. 맞아요. 그걸 가지고 몇 개월을 그 한 단어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절충적으로 나오는 게, 그러면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니까 어버이로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버이라는 게 지금 잘 안 쓰잖아요, 사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남성 신학자들이 그러면 다수로 이것을 표결하자. 안 될 때는 다수로 하니까. 여성이 적으니까 당연히 남성들이 우위를 점하고, 그래서 당분간 이 문제는, 미국 같으면은 아버지한테 당신 쓰는데 우리나라 유했다 귓방명이 맞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분간은 더 하다가 나중에 다음 세대에서 바꾸기도 하자. 그래서 이 아버지의 문제는 다음 세대가, 이제 저희 다음 세대가 이제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문제 가지고 그때는 당신으로 쓰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하고, 우리 때까지는 아직 아버지로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몇 년에 거쳐서 그런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완성된 겁니다. 이게 새로 번역한 게 제대로 번역된 거예요. 아버지 빼놓고는. 그런데 워낙 나이 드신 분들이 충격이 크니까 저희가 순복음교회에서는 절충을 해가지고 요 중요한 몇 개만 바꿔서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설교 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자신의 부족함을 축복으로라는 제목인데, 이태리에 가면은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프로렌스 지역에 있는데 유명한 조각상이 다윗상이에요. 이 다윗이 올 누드로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했는데 이게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작품이에요. 대리석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이게 1504년부터 3년에 거쳐서 했습니다. 근데 이 조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뭔고 하니, 프로렌스 지방, 지금 피렌체라고도 하는데 그 지방에 이 성당 앞마당에다가 이 이태리의 유명한 대리석 산지 카라라 산지라는 이 산에서 나오는 대리석이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카라라 산, 그 산에서 나오는 큰 대리석 덩어리를 하나님의 성당 앞마당에다가 갖다가 좀 뭔가 좀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들려고 거기다 옮겨놨어요. 옮겨놓고 보니까, 작품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 옮기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금이 갔고
이래가지고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 겁니다. 즉 시작은 좋았는데 과정에서 이게 좀 문제 있는 대리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면서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 동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504년에 바로 그 지역에서 이 정부가 미켈란젤로에게 이 대리석을 가지고 당신이 작품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남들이 다 이거 가지고 작품성이 떨어져서 못한다 그러는데 당신이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이 미켈란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상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좀 그려보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그 대리석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지금 이태리에 서 있는 다윗상을 갖다가 조각을 한 겁니다. 조각해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극찬을 합니다. 어떻게 그 대리석에, 그 지금 조각상이 한 4m 높이인데 그 대리석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다윗상, 그런데 남성 누드상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었느냐 하고 미켈란젤로가 많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뭘 생각했는가 하니, 흠이 있어서 쓸모없다고 100년 동안 방치했던 대리석, 미켈란젤로라는 유능한 작가를 만나니까 그가 다듬는 그 손길에 따라서 명품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흠이 많아요. 그리고 더더욱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도 보면은 자기가 고민하는 자기만의 부족함, 약점,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하기 위해서 풀어나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발전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과 약점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져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남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열등의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학벌이 부족해가지고 열등의식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없어졌지만은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뭐 키 가지고 열등의식 갖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콧대 가지고 열등의식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콧대를 높여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노력하지 못하면 열등의식을 가져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열등의식으로만이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발전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주변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온전치를 못한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열등의식 가지고 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심령으로서 좀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다윗상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부족함이 있지만은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정체되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함을 우리가 더 발전시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성공적이고 멋있는 신앙인과 인생으로 바꾸는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오늘 빌레몬서를 읽은 겁니다. 빌레몬서는 사람 이름이에요. 빌레몬이. 그럼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데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은 4개가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해서 이 네 개의 성경을 옥중 서신,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그럼 이 옥중 서신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아마 주후 61년에서 63년경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편지로 써서 보낸 게 오늘의 성경이 된 겁니다. 그 빌레몬은 누구냐? 빌레몬은 골로새,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골로새에 살고 있던 그 지방에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살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이 동역자로서 중보기도 해주고 많은 물질을 후원하는 이러한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귀한 내용들을 써서 보냈는데 누구에 대해서 썼는가 하니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썼어요.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바깥에 있는 오네시모가 바울의 전반적인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을 한 바울의 제자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오네시모가 이렇게 돕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네시모가 어디 출신인가 하니 골로새 출신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어디 살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거짓이 없고 정직하니까 빌레몬 집의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 집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어떤 일로 거기서 로마에 왔는지를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빌레몬 집에 노예로 살고 있던 오네시모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거기 있으면 자손 대대로 다 노예예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하기로 결단을 하고 주인 빌레몬의 금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갔어요. 로마 도망가가지고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니까 자신의 지난날의 그 행위를 감춰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에게 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하게 쓰는 제자인데 문제가 뭔가 하니 과거의 문제를 덮어두면 안 되고 더더욱이 빌레몬도 자기의 동역자요. 오네시모도 이제 동역자가 됐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해서 오네시모를 옛날 주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가 그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가 진짜 아끼는 사람이 되었다. 과거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13절 보면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 마음은 그를 내 곁에 두고 계속 함께 일하기를 원하나 너하고 맺혀있는 이 관계가 있어서 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낸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당부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번역이 조금 어렵지만은 내가 과거의 종인 오네시모를 지금 내 동역자로 파트너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를 너한테 보내니까 너도 나처럼 용서하고 받아줄 줄로 믿는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네시모는 어느 정도 부족한 사람인가? 평생 가도 부족함을 메울 수 없는 노예예요. 그리고 그 노예는 자손 대대로 노예가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이건.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유자로 바뀌었어요. 될 수 없는 그 상황이 변화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이 부족함을 얼마든지 소망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 제도는 내가 원치 않아도 사회 조건이 그러했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노예 제도는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는 거 아니? 흙수저와 금수저가 있어. 네? 제가 볼 때는 노예 제도는 아니지만은 이 시대의 흙수저와 금수저가 가장 큰 이 문제로 부딪히고 있어요. 우리나라 금수저는 한 5%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흙수저이거나 그거보다 난 은수저 정도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또 부모가 가난해서 만난 이 사람들은 원치 않아도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뭔가 하니 가난이 대대에 물려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의 대물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래도 미꾸라지가 개천에서 용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절대로 못 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야 그것도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갖춰져 없는 상태에서 어려서부터 양극화가 돼가지고 흙수저와 금수저는 평생 가고 대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봉급도 올려달라고 또 회사에서 강제사직을 당하니까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궁에 올라가가지고 생명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현대판의 이런 흙수저들의 아픔과 문제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얻는 게 있는지 몰라도 근본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 이런 흙수저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빌레몬 보니까 절대 불가능했던 그 환경을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빌레몬 두 번째 뭐가 부족했습니까? 범죄자예요. 재물을 훔쳐서 도망갔기 때문에 이건 범죄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족함이 있는데 이 문제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능력을 받더라도 전에 그 주인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는 빌레몬의 오네시모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예, 우리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해결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빌레몬의 세 번째 문제는 뭔고 하니 자기를 그래도 은혜를 베풀고 했던 빌레몬, 주인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사람이, 이 상처를 남긴 빌레몬, 그에게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보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에서 화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만드는 이 일을 바로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러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족함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자기 스승의 도움 가운데 깨끗하게 해결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16절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나는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는 오네시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변화시킨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변화와 기적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부족함을 어떻게 지금 승화시키고 있느냐? 내 부족함이 내 미래에 장애가 돼서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흙수저이기 때문에 사회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부족함을 넘어서 성공적인 축복된 인생으로 바뀐 계기는 하나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지만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의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길래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이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뭔고 하니 형식적인 신앙은 시간만 흐를 뿐이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흘러가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5장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영생이 없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는 그 자체에 나는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허비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복된 심령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간만 지나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여서 나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가?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봤지만 오네시모가 과거의 노예의 습성에서 하나님의 종의 습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바뀌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주님과 만나는 이러한 영적 은혜가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진정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또 나와 교통하는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 인생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저희 교회는 매주 금요일 날, 첫 주 금요일 날 바로 성령 축제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아직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 12제자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된 계기가 뭡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세금을 걷었던 부정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계기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목사 설교 들으면서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요? 기왕이 시간 들이고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인격과 삶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오네시모처럼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여러분 완전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주님 만나면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세상에 열심히 노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믿는 사람들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발부름 쳐서 올라가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초인 믿음을 든든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 위에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하는 일들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에만 기초가 아니라 인생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십니까? 믿긴 뭘 믿어요? 말은 믿는다 그러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안 믿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유 목사님 참 인생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뭐 살만하면 문제가 터져가지고 또 가라앉고 또 할만하면 또 문제가 터져서 그 자리고 그래서 노력은 하는데 맨날 그 자리래요.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기초인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면 우리는요 한시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 나오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무거운 짐을 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짐승처럼 그런 가운데 나오는 분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자리인데 아마 뛰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그 감격과 그 모습이 여러분 환희에 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없어요. 얼굴을 보면 완전히 그냥 5만 가지 근심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표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분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선물 하나만 받아도 어떻습니까? 감격하지 않습니까? 예? 감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7월 셋째 주간에 선교제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의료도 이야기를 했고 그랬더니, 의료는 그냥 얼마나 잘 사는지 그냥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그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싸놓고 배편으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나 핸드폰,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공짜로 많이 바꿔주잖아요. 그거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노트북은 한 대도 안 나와요. 비싸서 그런지 비싼 건 다 본인들이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이 몇 대가 왔어요. 그런데요, 그 선교지에서 삼성 그 브랜디 달린 그 핸드폰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새 걸로 바꾸지만은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지난번 선교지에 저는 못 갔고 가서 미리 한 달 전에 그 젊은 청년들한테 암송 109절을 하면은 선물을 준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그 선물을 그 교회에서 모아준 핸드폰을 가지고 간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랬더니 109절을 다 암송해가지고 1등한 자매가 선물 나와서 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래요. 아니, 선물을 받았는데 왜 우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핸드폰이 옛날, 아주 옛날 핸드폰이라서 돈이 없어가지고 삼성폰 사려면 비싸서 3개월 동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게 핸드폰을 주십시오. 그것도 기왕이면 삼성으로 주십시오. 그런데 그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감격, 이게 예수 믿는 맛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없으면 힘든 거예요. 오네시모는 이런 감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는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기왕이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 만나서 주님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나온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까요? 주님을 사모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죽겠네 살겠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입술로 고백하면 환영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오네시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일어날 때는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말고 일어나면서 주님 오늘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보십시오. 오네시모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기적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네시모가 어떤 역사를 이루었느냐 보면은 하나님이 높여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합니까? 어떨 때는 헛분까지 떨면서 과장하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또 치장을 얼마나 합니까?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까지 섞어가면서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네시모 어떤 사람이에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여주시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종으로 대하지 말고 너와 같은 동역자로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높여주십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네시모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여러분 보면은 오네시모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것도 노예가 도망갔으니 이건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 당시 법은 주인이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 가서 살면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이것은 누가 풀어줄 수가 없어요. 저기 하면 죽음으로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으면 죽어야지 되는 겁니다. 풀 수 없는 가슴의 문제를 가지고 오네시모가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현대인들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로 오는 거 하니 정신적인 충격으로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해서 살인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현대 가장 문제는 가슴에 있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디 가나 화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내 부족함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와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감으로 인하여서 인생에 대해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귀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 있는 분들, 부족한 게 있으면 감추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절대 부족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저는 내 모습이 이 모양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들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